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입니다. 찬송가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찬송가 30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3절 한 번 더 합니다.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32절까지,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32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81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32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담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내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예, 고난주간 1차 새벽기도의 5째 날이 되었네요. 이날 새벽을 깨우며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깊이 기도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순환 장면을 살펴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고통,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아픔, 이런 거는 거의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에 채찍에 맞으시고 얼마나 아프셨는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얼마나 힘드셨는지, 또 못 박히실 때 얼마나 아프셨는지, 장렬하는 태양 밑에서 매달려 계실 때에 얼마나 힘드셨는지, 그런 건 나와 있지가 않아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에 보면은 십자가형이 얼마나 참혹한지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채찍을 맞을 때에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뼈가 부서지며 살을 뚫고 들어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마가는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지 않고요. 마가가 오히려 주목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마가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 사람들의 모습, 그 주변 사람들의 반응, 그런 걸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본문에는 네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로마의 군인들이에요. 십자가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죠. 이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17절부터 20절까지 보면은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예수님에게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색 옷을 입혔다고 나옵니다. 이 자색 옷은 당시에 아무나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이 아니고 왕이나 또는 왕족이나 이런 사람이 입을 수 있는 옷이었거든요. 예수님에게 그 자색 옷을 입혀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왕이니까 한번 이 자색 옷을 입어봐라 이겁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기 위해서 자색 옷을 입히는 거지요. 왕이니까 왕관을 써야 하잖아요. 그래서 가시로 관을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의 그 머리에 강제로 씌웁니다. 옷을 입었습니다. 왕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로마 병사들이 그 앞에 인사를 합니다. 유대인의 왕 만세 하면서 인사를 해요. 그리고는 갈대로 머리를 칩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또 절하는 흉내를 냅니다. 하하하, 껄껄껄, 낄낄낄 웃으면서 말이죠. 두 번째로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29절에서 30절까지 보면은 이들은 머리를 흔들었다고 나오거든요. 이것도 이제 그 히브리 사람들의 그 모욕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우리 표현으로 하자면은 그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며? 어디 한번 그렇게 한번 지어보시지? 너나 한번 구원해 볼래? 왜 십자가에 달려 있는 거야? 내려와봐, 내려와봐. 이게 그 지나가는 사람들의 반응이었고요. 세 번째는 대제사장들 또 서기관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은 구원한다면서 너는 구원하지 못하니?
참 그 대단한 양반이시네.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면서 자기 자신은 구원은 못해. 자기들 계획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고 마음껏 예수님을 놀리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같이 못 박혔던 그 양쪽 편에 있는 그 강도들의 반응입니다. 이들의 반응도 참 의외예요. 자기들도 지금 십자가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은 그 동병상련이라는 게 있을 텐데 이 두 사람마저도 예수님을 욕해요.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냐? 너가 그리스도냐?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그럼 믿어줄게. 이렇게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하고 희롱하고 있어요. 본문에 희롱하다라는 단어가 20절하고 31절에 두 번 나오는데요, 이게 그 신약 성경에 13번이 나오는데 11번이 전부 예수님을 향한 그런 단어예요. 희롱하다, 이게 헬라어 그 원어를 찾아보면은 어린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이 됐다고 그럽니다. 어린이처럼 놀다, 이런 단어에서 나왔는데요, 어린이 아이처럼 취급하다, 어린아이를 놀리듯이 놀리다, 애 취급하듯이 희롱하다, 이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음껏 지금 예수님을 그 인격 모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침묵을 지키세요. 채찍질을 맞으면서부터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침묵을 지키십니다. 말씀 한마디가 없으세요. 아니, 그 전에 그 재판 과정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침묵을 지키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말씀을 잘 못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그 달변가십니까? 그 예수님하고 논쟁이 붙은 사람 중에 예수님을 이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바리새인들, 그 똑똑하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입 다물고 갔습니다. 헤롯 당원들 입 다물고 갔습니다. 사두개인들 입 다물고 갔습니다. 서기관들 입 다물고 갔습니다. 예수님의 그 해박한 지식과 논리력과 성경을 해석하는 그 능력에 이 모든 사람들이 추풍낙엽처럼 다 떨어져 나가고 말 한마디 예수님에게 붙이지 못하고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말씀을 잘하시고 논리적이신 예수님께서 지금은 침묵하고 계세요.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계세요. 이게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희롱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헤롯 왕에게 한번 쓰인 적이 있어요.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을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그 베들레헴이라고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에 가게 되는데 그때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에게 부탁을 해요. 그 왕을 찾으면은 나도 그 경배하러 갈 수 있게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천사들이 동방 박사에게 찾아와가지고 헤롯 왕에게 가지 마라, 그래서 안 가지 않습니까? 헤롯이 나중에 이것을 알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면은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여기 이제 속은 줄 알고 이렇게 번역된 단어가 바로 헬라어로 희롱하다, 이 단어예요. 예수님을 희롱했을 때 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헤롯 왕이 박사들에게 속고 희롱을 당하고 그 다음에 엄청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들레헴 지역에 그 2살 밑으로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이게 희롱당한 사람의 그 반응이에요. 자기가 한 말이 무시된 것에 대해서, 자기가 부탁한 것이 거절된 것에 대해서, 자기를 바보 취급하고 자기를 어린아이 취급하고 이거에 대해서 격분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이게 희롱당하는 사람, 무시당하는 사람의 그 일반적인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로마 군병에게, 지나가는 사람에게, 대제사장에게, 심지어는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두 강도들에게 희롱을 당하세요. 그런데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베드로가 이 장면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니까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욕하는데 가만히 계실 분 계신가요? 누가 여러분 인격 모독을 하는데 가만히 참고 계실 분 계신가요? 아마 그런 분은 거의 안 계실 거예요. 아마 저라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일 거예요. 왜 욕하십니까? 방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지금 뭐 하자고 지금 그러는 겁니까? 아마 저라도 따질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저녁 약속이 있었는데 차를 타고 이제 가야 하는데 누가 제 차 앞에다가 차를 세우는 거예요. 빨리 가야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당연히 우리 같은 빌라에 사시는 분이 잠깐 세우는 줄 알았죠. 전화를 했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미안하다, 뭐 죄송하다 이런 얘기도 없어요. 지금 제가 밖에 나와 있어가지고 한 20분 후에나 갈 것 같습니다. 얼마나 짜증이 납니까, 여러분? 화가 나가지고 제가 목소리가 좀 크잖아요. 제가 목소리가 좀 큰 게 좀 문제예요. 제가 아니 왜 어떻게 하시냐고, 이제 지금 나가야 하는데. 그러니까 아내가 그냥 토끼눈이 돼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막 손을 저으면서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하라고.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가 부당한 대우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걸 잘 참지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바보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자존심이 없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따지지 못하는 그런 분이십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며. 예수님은 지금 누굴 바라보는 겁니까? 자기를 모욕하고 침뱉는 로마 병정을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고개를 좌우로 흔들면서 내려와 보시지, 사흘 안에 성전을 짓는다며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구원하면서 너나 한번 구원해 보시지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대제사장을 보는 것도 아니고요, 양쪽 편에 못 박혀 있는 강도들을 보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께서는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해주시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2장 24절에 보니까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 주님께서 맞대어 욕하지 않은 이유가 또 한 가지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이 침묵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침묵해 주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맞대어 대응하지 않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가 깨끗하게 씻음받은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은 철저하게 혼자세요. 제자들도 다 떠나버렸습니다. 호산나 외치던 사람들도 온데간데 없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치료해줬던 그 많은 사람들도 어디에 갔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에서 예수님이 만들어준 떡을 얻어먹었던 사람도 어디 갔는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예수님 한 사람을 둘러싸고 모두 다 예수님을 물어뜯고 있는 사람들만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조롱할 수 있을까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딱 한 사람이 나와요. 딱 한 사람, 예수님을 도와준 한 사람이 나와요. 21절 말씀을 보세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쿠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 십자가형을 할 때에는 죄수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형장까지 가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채찍을 맞으셨잖아요. 몸이 그냥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채찍에 맞으시고 피를 쏟으시고, 그런 기진맥진한 상황에서 이 50kg 가까이 되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가기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쓰러지고 계속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로마 군병이 안 되겠다 싶었는지 길 가는 한 사람을 붙잡습니다. 네가 이거 지고 가라. 그 로마 군병들은 식민지 백성에게 이런 걸 시킬 수 있는 그 권한이 있었거든요. 유대의 이 유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온 구레네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아프리카에 있는 리비아라고 하는 나라인데요. 그 한 사람이 이제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재수 없는 일 아닙니까? 여지껏 살면서 그 만난 가장 재수 없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내가 걸린 거야? 아마 속으로 욕을 했을지 몰라요. 조금 나쁜 로마 병정들이라고 욕을 했을 거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다고 예수님을 욕했을지도 몰라요. 무슨 고생이야. 지기 싫었는데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독특하게 그 사람 이름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사람 이름은 시몬이에요. 더 독특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의 아들 이름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알렉산더와 루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참 희한한 일 아닙니까? 그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다는 것도 이상하고, 그 사람의 아들들 두 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다는 것도 그 참 이상한 일이에요. 왜 기록이 되어 있었을까요? 지금 이 마가복음을 처음 받아보는 수신자가 이 사람을 알고 있는 거예요. 시몬이 누구며, 알렉산더가 누구며, 루포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많은 사람에게 문안 인사를 합니다. 37명의 사람에게 문안 인사를 하는데요,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은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여기에 또 루포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학자들은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루포하고 로마서 16장 13절에 나오는 루포가 같은 사람이라 이렇게 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간 거예요. 세상에서 그 기분 나쁜 일이라고 욕하고 원망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일이 계기가 돼가지고 이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시몬의 두 아들들 알렉산더와 루포도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시몬의 아내도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이 초대교회를 세우는데 큰 공헌을 하고요, 바울의 선교사에게 큰 도움의 역할을 한 거예요. 오죽했으면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겠습니까? 마가복음에 보면은 십자가라는 말이 총 13번이 나와요. 그 중에 12번은 전부 예수님의 순환기사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딱 한 번 순환기사가 아닌 부분에 십자가가 나와요.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에 십자가가 나와요. 여기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마가복음을 처음 받은 사람들은 뭐 깜짝 놀랐을지도 모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현장에 제자들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현장에 병 고침 받은 사람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러 가는 그 현장 가운데 오병이어에서 떡을 얻어먹은 사람은 아무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사람이 나와요. 억지로 십자가를 진 그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다는 게 나와요. 아마 그들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결심을 했을 거예요. 주님,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우리도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마지 못해서 재수 없다고 하면서 욕을 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자원해서 기쁨으로 날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함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십자가 없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십자가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그건 가짜입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 무엇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입니까? 우리 주님처럼 맞대어 욕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든지 내가 보복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나도 욕할 수 있어요. 내 권리를 내가 행사할 수 있어요. 상대방을 납작고로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지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시지, 내 억울함을 보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의 심판에 내어 맡기는 거예요.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지고 간 그 십자가도 시몬에게 은혜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자원하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십자가를 진다면 그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부름, 제자로의 부름, 죽음으로의 부름, 이 십자가로의 부름에 온전히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보시면요, 십자가 내내 침묵하셨어요. 말씀 한마디 없으셨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 언젠가 눈물 닦아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사람만 보면 실망이에요. 사람만 보면 보복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맞대어 욕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를 위해 보복하지 않으시고 겸손히 침묵하시며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면서 우리도 그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참혹한 십자가를 지시면서 말씀 한마디 없이 너무나 조용하게 겸손하게 그 온갖 모욕을 다 참아내시고 조용히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언젠가 심판해 주실 하나님,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능히 지고 가시며 욕하지 아니하시고 맞대응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음받은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맞대어 욕하지 않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내어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십자가 내내 침묵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주님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욕하는 사람을 쳐다본 것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내 눈에서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내 피를 다 닦아주시고 내 억울함을 풀어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내내 침묵하시며 십자가를 지고 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맞대응하지 아니하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시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이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보면 실망뿐입니다. 사람을 보면 우리도 맞대어 욕하고 싶습니다. 보복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의 눈을 들어 공의로우신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그 발자취를 밟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벌써 5일째입니다. 이제 하루 남았는데 이 기간 동안 더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과 통하는 그러한 소통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처럼 진액을 쏟아 기도하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성도들의 삶 구석구석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편한 길, 넓은 길, 남들 가는 길로 가지 않고 좁은 길, 험한 길, 우리 주님 가신 그 길을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주님께서 가신 그 길 저도 저의 십자가 지고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19가 속히 주님 잡히고 약이 속히 개발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경제적 위기에 처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정부가 대책을 잘 세울 수 있게 이끌어 달라고 또 우리 성도들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또 책임져 주시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를 놓고도 하나님께 또 은혜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